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거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였고, 이제 그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도합 4년 동안에 4권의 편지를 쓰죠. 옥중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골로새서.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의 옥중서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정말 사도행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행보가 또 한 번 있어요. 그걸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러는데, 대부분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는데, 이때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바뀌어서 네로 황제 때 이런 옥중에서 이제 쓴 편지 하나가, 마지막 편지 하나가 디모데 후서고요. 그 전에 4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레데 섬에 둔 디도에게, 에베소 목회자로 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디모데 후서를. 그래서 사실 시간 순으로 따지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붙여서 내용 때문에 같이 붙여서 봤고, 오늘 이제 디도서를 볼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볼 때에 먼저 갖고 있는 선 지식이라 하면, 대부분의 구약 책은요 1장에 문제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왜 기록했는가 라는 문제, 그 답이 거의 1장에 있어요. 그래서 39권의 책을 다룰 때에 1장을 세밀하게 다뤄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책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제 답이 어디에 있냐면 서문, 인사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문제와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를 들어가는 서문입니다. 이제 먼저 앞서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선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배경을 모르고 책을 본다면 우리는 자꾸만 딴소리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자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한 절 또는 2절을 가지고 내 입맛대로 해석해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그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식, 먼저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바울의 환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를 볼 때에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고 시작해요. 성경 안에서, 특히 구약 안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된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는 늘 언제나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또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해서 끌어와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한다면 유대인들과 성경을 아는, 구약 성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왜요? 놀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썼던 단어, 여호수아에게 쓰였던 단어를 자기한테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요 하면 거대하고 위대하고 이런 이미지가 탁 들어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대통령과 가서 만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가 대통령 이름을 뒤에다가 이름 대통령자 안 붙이고 걔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한 거는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사도는 우리 계속 배웠죠.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게 사도니까. 근데 첫 번째 왜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강조할까? 나 사도된 바울은 왜 자꾸 말할까? 그거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말 안 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무슨 사도야 이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에 있거든요. 그 답은 사도행전 2장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에 사도들이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를 뽑을 건데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을 건데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을 한 자,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 여기까지가 사도의 자격 조건이에요. 요거는 사도들이 정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자, 여기까지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12사도들이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마띠아를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까지는 그랬어.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는데 넌 안 했잖아. 넌 아니잖아. 이러는 바울에게 바울이 아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직접 나를 이방인의 그릇,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증명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확실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바울이 사도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말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가 자기가 사도여야만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강조하는 게 첫 번째로 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도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데 둘로스 하면 보통 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람은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보내시는 이의 소식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를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 대사로 갔을 때에 그 대통령, 그 나라의 뜻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 사견을 보태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있으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가감 없이.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끼치고 그러면서 막 은혜 받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말씀 성경 66권 잘 전해 그러면 끝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더 거기다 뭐를 보태고 해서 뭐 레크레이션이나 거기다 뭐 프로그램이나 뭔가를 막 잔뜩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강조하는 거 뭐예요? 나는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 나 바울이다 라는 말로 사도를 씁니다. 그럼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참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택정된 자라 그러는데 우리 또 더 줄여갖고 택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거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우린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가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500번 해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되고, 정말 내가 이 믿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과 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래요. 진리의 지식, 그러면 우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레데 섬을 이제 맡기면서, 디도야 너 여기서 사역해 하면서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맡기면서 말한 것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믿음과 성경, 진리의 지식과 그거를 전해라 하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지식이 다 들어와 있어. 지나가던 항구에 들려서 또 그들이 놓고 가는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런 걸로 가득 찬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은 이 에게해와 지중해 사이에 딱 있어서 지나가는 동방과 서양이 만나는 교류하는 문화의 중심지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업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 신화가 활성화된 곳이에요. 그리스 신화 우리 알죠?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화 중에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이 태어난 곳이 그레데 섬이에요. 알려진 곳이. 그래 참 얼마나 많은 그리스 신화로 꽉 차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경건의 지식과 믿음과 경건의 지식과.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다 그리스 신화거든. 그 신화는 우리도 알지만 허무맹랑한 게 많잖아요. 정말 허무맹랑한 게 많거든. 근데 이 크레소스라는 그 아버지 신이 싹 숨나갖고 몰래 그 남편으로 변장해서 그 페르시아 딸 공주죠. 페르시아 여인과 방해갖고 태어난 사람이 미노스. 그러니까 이제 크로노스, 제우스, 미노스 이 신화가 꽉 절어져 있는 곳. 또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이 꽉 찬 곳. 이집트 문명이 있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듯이 이 그레데 섬도 문명이 꽉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택하신 그 자들의 믿음과 지식과 하는데 경건의 지식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문명,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미노아 문명,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마라.
거기에 젖어들지 마라. 그거는 사람이 꾸며낸 신화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신화 있죠. 단군 신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학교 때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파생돼서 어마어마한 뭐 샤머니즘적인 뭐 단군 신이니 무슨 신이니 무슨 신이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그레데 섬은 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그 그리스 신화 그게 아니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와, 이걸 알아야 돼. 제대로 된 지식을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왜? 뭐가?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디도, 네가 그레데 섬에 파송된 이유가 이 믿음과 경건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디도서를요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단어를 빼면 지극히 도덕적인 책이 되고 말아요. 왜요? 이거는 목회 서신이니까 너가 목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이 되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도덕보다 훨씬 상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보다 훨씬 탁월하고 우월한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 그냥 그리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노력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맡기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보내심을 받았어. 그런데 뭐 때문에 보내심을 받아? 믿음과 경건에 대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끝까지 다름질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받을 상,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이 디모데한테 말한 거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디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둘 다 목회 서신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볼게요. 2절 영생에 대한 소망을 위함이라. 그렇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니 무슨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겠습니까? 근데 굳이 여기다가 거짓 없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단서를 붙였어요. 그 이유는 지금 그레데 섬이 거짓으로 가득하거든. 그레데라는 말의 뜻도 속임, 거짓, 이거가 있거든요. 그럼 디도라는 이름은 뭐예요? 기쁨, 기념이 될 만한, 빛나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가서 그레데 섬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그들에게 빛으로 거룩을 가르쳐, 정결을 가르쳐, 도덕을 가르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서가 1장 12절 볼게요. 어떻게 그레데인들을 설명하는지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우리도 사람들한테 좀 인간답지 못하면 아이고 짐승보다 못한 놈 하잖아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라고 하는데, 이 배, 우리가 먹으면 배부르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악한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움켜 뺏고 움켜진 사자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싹 뺏어오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배만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막 탐하고 내가 배부르기 위하여 남의 것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거를 일삼는 그레데인,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린도는 어떻게 말해요? 음행, 이렇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우리도 약간 그런 이미지 있지 않나요? 어디 사람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인 하면 음행스러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레데인 하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호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호주는 1788년에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에 거기에 죄수들을 갖다 놓는 곳, 호주 섬이니까 빈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죄수들을 갖다 놨거든. 그게 멈췄어요. 어느 정도 범죄자들을 갖다가 호주에다 풀어놨지만 그 섬이기 때문에 나오질 못하게 해놨는데 거기서 세월이 지나면서 민족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는 호주 하면 느낌이 있거든요. 없어졌어. 이미 끝났어. 그런 시절을 확 지나갔어. 우리는 중국, 일본하고 말하면 민족성이 남아있거든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해도 우리도 모르게 박혀있는 민족 그 근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레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요, 배만을 위한 자요, 악한 짐승 같은 놈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장 2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영생에 대한 그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고 단서를 붙인 것은 그레데 섬에 거짓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 같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약속된 신실한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이거는 변함이 없는 오리지널 신실함이야. 이거는 성실함이야, 신실함이야. 정의와 공의를 토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넘어갑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예수님이 때가 되어 나타낸 것처럼 그분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때가 되니 십자가에 죽으셨고, 때가 되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한 그렇게 한 행위는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기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공생애 통해서 보여주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뭐 때문에? 전도, 복음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그래서 자기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결국은 복음 전도 전파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너도 맡긴 거야. 그래서 나도 너를 그레데 섬에 두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그리고 다 놔두고 울며 헤어지고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가야로 내려가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려 합니다.
이유는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또 바울이 편지에 로마서를 쓸 때에 말한 대로 너희들 내가 다 3차 끝나고 예루살렘 가서 연보를 드리고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그래서 나를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땅 끝이 어디냐면 서바나인 거예요. 스페인.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 거기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로마와 이 스페인 서바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니고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싹 1차, 2차, 3차 다시 한번 다 순회한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가거들랑 나한테 연보를 해서 내가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더 한번 하고 그러면서 디도한테 야 디도야 너 니고볼리로 와 나랑 집회하고 나랑 어디로 가요? 서바나 가자 이거예요. 모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성경의 순서대로 본다면. 그런데 이 네로 황제 때문에 잡혀요. 그러니까 67, 68년 사이에 잡혀서 69년에 순교당하거든요. 요 사이거든요. 근데 잡혀서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마게도냐에서 잡히기 직전에 디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잡힌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소망했던 그것이 뭐냐면 니고볼리 갔다가 서바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고 싶었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싶었어.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네로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 사명, 전도의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너도 맡긴 사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요, 나도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전도자. 평생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으로 이방인 복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4절 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너도 나도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요 아들로 표현한 사람이 3명 있어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근데 셋 다 출신이 다 달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요 아빠는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디도는 완전 헬라인이에요. 빌립보서 보면은 헬라인 디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또 한 아들 있죠. 영적인 아들이 오네시모예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빌레몬 집의 종이에요. 어이가 없죠. 근데 다 각색이야. 각색이야. 그런데 이 3사람을 동역자로, 이 3사람을 정말 바울이 동역자로 아들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마무리는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서문, 이 기초적인 서문을 알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5절만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해석은 다음에 하고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정말 그레데 섬의 분위기 또 디도에게 원한 사명
또 바울이 마지막 서바나를 향하여 가면서 너하고 동역하고 싶어. 참 아들 디도에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디도는요, 그레데 섬에 그리 오래 머물진 않았어요. 니고볼리 가야 됐고 서바나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죽고 나서 그레데 섬으로 다시 돌아가 그레데 섬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자요, 우리 가정에 파송된 사도요, 또 우리 자녀에게 지도자로 장로로 세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풀었습니다. 서로 나눴습니다. 정말 디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지식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도 갖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